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감격적인 날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오늘 주님이 영광 받는 날이에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어찌하여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요 여러분 얼굴 보셨어요? 축복하시면서 얼굴 보셨어요? 예, 굉장히 밝아요. 그죠? 좋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어둠들이 걷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짓눌렀던 비진리가 그 어둠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에 의하여 부서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새롭게 된 자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뒤로 물러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그때 뭘 들어야 할 때입니까? 말씀의 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데 승리한 자인데 눈이 어두워 나는 늘 실패하고 패배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차이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깨닫기 위하여 갈망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오늘 주님의 복음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나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옷자락 붙잡으십시오. 내 옷자락 붙잡아 보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인물은요 누굽니까? 삭개오. 너무나 잘 알죠 이 인물. 예, 누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눈 마주쳤어요. 예, 삭개오.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은 왜 이 말씀을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씀 내용이요 그렇게 막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막 그렇게 막 방대하지 않아요. 총 몇 절이에요? 오늘 보니까 10절. 이 안에 삭개오의 바뀌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 삭개오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길 원하실까요? 주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집중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본문 말씀 10절 보니까요, 인자가 온 이유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나예요? 어제 다시 약간 어제 다시 찾으셨지 않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잃어버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삭개오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예요. 내 정체성을 완전히 어둠에 빼앗겨 가려진 자예요. 눈먼 자예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자예요. 잊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굴레에는요, 힘들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힘들거든요. 내 삶은 어떻다고요? 힘들거든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이 힘을 잊고 산 자예요.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산 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라는 그 말, 어려움이라는 그 단어 안에 속해 살아서 갇혀있는 인생, 그 인생의 굴레에 오늘도 힘드네, 오늘도 힘들어, 그 굴레 속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는요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이름 아세요? 그 이름 불러주시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내 이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이름,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새롭게 부활시키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요, 나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는, 어려움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나, 이 이름을 주님 부르세요. 그리고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살 자가 아니야. 너는, 너의 정체성은 분명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자야. 내가 오늘 너를 불렀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래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는 나를 위하여 언제나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름 불러가면서 그는 중보하고 있는 자예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가 용서와 용납으로 나를 품어주길 원하시고, 내가 죄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시고 나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의 귀가 더 열리기를 주님께서 갈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나아갑시다. 아닌데요, 제 인생은 힘든데요, 여전히 이렇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나의 삶 가운데, 거기에 갇혀있는 나의 삶 가운데 너는 힘들어야만 할 존재가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을 자야. 살아나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주님은 우리를 간구합니다.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자를 모두를 찾기를 원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주님의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가능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나를 만나야 할 그 자들을 만나 주셔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구하여 그가 다시 그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관계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정체성을 잊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어디 민족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땡입니다. 한국에 삭시가 있으세요? 삭시. 이름은 개오형. 여러분, 삭개오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단어로 거기서 유래된 이름을 딴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몰랐어요? 그 민족 자체가, 여러분, 그 민족 자체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직업은 분명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드리는 그런 직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종족인 유대인의 민족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불렀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할 때 누구 집에 갔다고 했어요? 죄인의 집에. 그 저 삭개오 집에, 저 배신자 집에 가다니, 누가 저 죄인 안 잡아가나 몰라 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인을 누가 좋아할까요? 엄마요? 엄마는 좋아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굉장히 힘드셨겠죠, 그 어머니도. 왜? 동네 가는 족족마다 내 아들 흉 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뭐 닌텐도가 있겠습니까? 코인 노래방이 있겠어요? 뭘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풀겠어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겠죠. 걔가 또 그 짓거리 한디야. 개오 개말이여. 삭신의 집안.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요, 여러분, 세리라는 게 사람들을 볼 때는 죄인이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있던 사람인 거예요. 부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풍요로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풍요로움이 흘러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흘러넘치십니까? 네. 머리 깎을게요. 그렇게 부유하다면,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한다면요, 욕을 들어 먹을지라도 그렇게 부유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네? 당당하게. 아, 예. 또요. 어떻게? 좀 직설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저 같으면 나귀 하나 뽑아요. 잘 나가는 나귀 하나 뽑습니다. 승차감뿐만이 아니죠. 하차감을 또 즐겨야죠. 나귀 딱 내리면서, 그죠? 오늘 새로 뽑은
나고요. 더 넓은 집도 한번 사 보고요. 그 불을 한번 힘차게 써봐도 그죠? 문제가 없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나의 갈망이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왜 주셨을까 하면서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다 한번 볼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면 그는 자기의 돈을 썼겠죠. 예수님 모셔와라, 나귀새도 하나 가져가서 모셔와 했겠죠. 원어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려고 찾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들 원어를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있는 줄 아세요?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힐끗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으로 그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에제의 원형 제테오,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 예, 갈망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고자 하되, 그 삭개오의 시선을 가리키는 그 뜻은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시선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보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던 거예요. 삭개오는 단순히요, 그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인가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는 갈망했어요.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세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세리로 살고 있는데 뭔가 부유하긴 한데 내 심령의 어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에게는 여러분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하나님은 굳이 삭개오와 이 장면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능력, 모습, 상황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삭개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굳이 왜 그 말을 적어놨을까? 그는 그 갈망이 올라오는 부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당시의 문화가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문화에. 그럼 지금 우리 문화는 나무에 올라가도 되죠? 돼요? 안 돼요? 올라갈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당시 여러분 올라가는 건 무슨 이유냐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어른이요. 왜 그럴까? 지금 우리는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은 뭘 입고 있어요? 통옷을 입고 있어요.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뭐 어른 다 할 것 없이 하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고 모두에게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절대 어른은, 지위가 있는 사람은 뛰면 안 돼요. 굉장히 경박스러운 겁니다. 근엄하고 무게감 있게 천천히 걸어야 그 나라의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칠까봐 미리 가서 급히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품위와 지위 따위는 땅바닥에 내던진 거예요. 나의 자존심 따위는요, 내던진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내 안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갈망이요.
여러분 내 안에 갈망이 올라오면 여러분 콧물 나고 기도할 때 막 눈물 나고 옆 사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갈망이 더 먼저거든요. 내 수치 자존심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 일으키길 원하세요. 그 갈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또한 여러분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요 너무 흔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를요 하찮게 여겼답니다. 유대민족들은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디를 어디 가서 몇백 그램을 사서 뭐 15,000원에 먹었다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어떤 교회를 갔거든요. 그 앞마당에 오디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어미 이 귀한 오디를 나는 엊그저께 어디 가갖고 30분을 가갖고 15,000원 주고 뭐 몇백 그램 먹었는데 여긴 바닥이 있어서 주워 먹지도 않는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람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별로 안 먹어, 안 좋아해. 여러분 당시에 그 돌무화과 나무는요 그 열매는 너무 흔했어요. 그래서 하찮게 여겼어요.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건, 나무에 올라간 건 뭐냐면 하찮은 그 자리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세상이 하찮은 자로 볼지라도, 내가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이미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갈망의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오길 원하세요. 너 꾸미지 마라. 너 더 갖추지 마라. 너 힘들잖아. 네 안에 있는 그 갈망, 나를 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영의 갈망으로 오늘 내 앞에 나아오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삭개오는 정말 솔직했구나. 그냥 그 마음이 너무나 정직했구나. 예수님, 내가 불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볼 땐 난 죄인이고요. 난 너무 외롭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떠한 목적을 삼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왔는데 결국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저 어떡합니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삭개오가 행동했던 그 속의 갈망은 꼭 예수님에게 그런 영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여러분 좀 솔직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세요. 우연히 지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5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예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삭개오야. 아니라 삭개오야. 크게 불렀겠죠. 먼저는 여러분 중요한 건 그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시 이랬을까요? 야, 제 이름 좀 알아와라. 쟤 유난이다 유난. 제 이름 좀 알아와. 베드로 왔고 게오입니다 게오. 이랬을까요? 아니죠. 보자마자 안 거예요.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 이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 새끼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삭개오? 자카이 뭐라고요? 자카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삭개오 자카이.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그의 이름의 뜻은요 정결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근데 그는요 민족을 배신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어버렸던 자고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는 자예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를 불렀죠. 근데 예수님은 자카이라고 부른 것은 정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게 뭐예요?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카이라고 하신 것은요
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를 향해 갈망해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가 간구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정체성이 회복될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갇혀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인생 굴레에서 못 벗어날 자가 아니에요. 착하게 오셨습니까? 그의 부르심 앞에요, 정직하게 나가는 자에게는요,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한 방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잊고 살았네. 나 영원히 살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사람이에요. 표정 그렇게 우리 이렇게 이러고 지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100억을 줘도 못 사요. 1000억을 줘도 못 사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인 거예요. 예, 대기업 회장님들, 예, 제가 더 부자입니다. 우린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와라. 너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에 있지? 너 내려와. 왜요? 나는 너보다 더 하찮은 자리로 내려왔어. 넌 너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고 잘 봐. 난 널 살리기 위하여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왔어. 삭개오가 예수님 밑으로 내려다 봤어요. 예수님 위로 올려다 봤어요. 내가 너를 섬겨줄 거야. 내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러분 급히 내려와서 누구신데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부담스러워요. 바로 즐거워합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돈을 향하여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의 갈망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상이 봐도 삭개오인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갈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유대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여기실까? 그러나 그 죄인의 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모든 이에게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한 분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에게 문을 여는 자는 여러분 다 만나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행복해요. 모르셨어요? 대답이 없으셔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면 할 수 있어요. 못 살 것 같죠? 살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살려주시거든요. 못 걸을 것 같죠? 걷게 돼요. 그가 걷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대적인 열등감, 박탈감, 수치심, 예, 치유돼요.
왜? 그의 정체성이 다 회복되거든요. 내가 누굴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떤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정체성이 회복된 삭개오는요, 집에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삭개오의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예수님께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정체성이 회복됐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체성으로 바뀌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내가 그러지 못했네. 이제 내가 다 바꿔버리라, 뒤집어버리리라.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뺏은 거 4배로 갚으면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완전 손해예요. 이만큼 경제적인 것을 운영 못하는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성인의 ADHD보다 더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고 그는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았겠죠. 이제 그의 삶의 이유와 그의 목적은, 그리고 방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떠한 애씀과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올라올 때에, 솔직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혼의 목마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2절 3절에는요, 헛되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우리 그 방향으로 살지 말고요, 정체성을 회복하자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주님의 그 이름, 나를 향한 그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나가보자고요. 모든 것이 헛되니 여러분 삶을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내 안에,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여러분 어떤 삶이냐면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싸움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의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복을 알게 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할 때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결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정체성 회복합시다. 힘든 인생의 굴레만 갇혀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의 부르심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신다니까요. 성민아,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부르면 대답을 해. 주님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아니야? 아, 이거 이상한데? 야,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성민아 하고 부르시면 뭐라고 얘기할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널 바라보고 부르시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수치 자리에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내가 나를 바라봐도 죄인이고요, 사람들이 바라봐도 죄인일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도 나는 죄인이에요. 여지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알고 그가 부르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 우리는요, 가능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로 내가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제는요,
놓고 살지 마세요. 다시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내 갈망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 이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계속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은 온전히 구원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카이, 정결한 자들이여, 주님을 위해 거룩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